하늘의 복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땅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거듭난 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만은 거듭난 것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청년 예수가 인제서 깐난에게 태어난 적신으로 태어난 자와 혼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인을 하려면 최소한 청년 이상으로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과정이 있게 마련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자, 이제 문자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했고, 자, 이 단락 말씀은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응을 하여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형벌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보상이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은.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보응, 보상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율법대로 갚겠죠. 율법은 최종적으로 저주잖아요. 의문의 율법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옥 판결을 받았죠.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보면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겐 말이 아니에요. 보응입니다. 이런 자들은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잘 아시는 내용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먼저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복을 거듭 차니까 우리는 그래도 모세의 제자로서 아담 세계에 머물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저주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 말로 저 말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득을 하지만 끝내 거절을 하니까 최종 판결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왕 중의 왕이시며 유일한 우주 만물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최종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최종 형벌을 판결받았다. 이런 비극이 오늘날 그때 당시 사람들로 끝나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판결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장자지만 에서와 같은 그런 길에 행하다가, 가인의 길에 끝까지 행하다가 저주로 인생을 종결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구원으로 상을 주시느냐?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낮춘다. 사특한 자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지만 결론적인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를 살펴서 낮춘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합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세상 지식도 사람을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건데 성경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스스로를 멸망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를 오늘 검증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나를 먼저 포함해서 말이에요. 신약에 이제 성령의 증거를 보면 얘가 가르치는 말로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럽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구원받으면 참 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가르치는 말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주 예수의 날에 나는 고림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문에서 자비한 자라고 하는 이 용어,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용어는 인애, 사랑 등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의 변형인데,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를 의미하되, 사랑, 아까 이제 사랑 얘기, 원수 사랑 이야기 간증을 들었는데, 참 잘못하면 저는 가끔 그 얘기하는데 사랑 때문에 망한다. 사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서 연속극이나 뭘 다 보면 다마다 울고불고 짜고 그런데 보면 사랑하다 망한 사람들이 그래서 같으면 보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말만 있는 줄 알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게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인격적인 죄의 아비인 마귀를 사랑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상대성이 있는 말인 것이지, 혼자 그냥 자기만 자기가 혼자 사랑하는 그런 놈의 사랑이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단어를 이렇게 잘 암기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셔, 성경 구절에. 이런 걸.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이런 특별한 용어들을 성경이 구사를 할까? 그리고 나서 서신서에 가서는 어떤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이 믿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원수라는 용어도 이제 잘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수가 뭔가를. 예수님이 말이야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했잖냐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원수 된다고 했잖냐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원수 삼으시지는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원수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3장에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와 여자는 대대로 원수가 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